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질서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항,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 사항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페이퍼요? 손 들어 보십시오. 좀 나눠주십시오. 이쪽에.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또 집에서 또 책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항이죠. 우리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외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책을 통해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며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하신 권세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예요. 위정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 권위를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부에 이 권세를 주셔서 공공의 선과 정의를 위해 애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정부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을 명하기도 하지요. 그때에는 정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찬양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그 권위로 명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가이사 황제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불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하신 권세가 정부 외에 하나 더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런데 문제는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했었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이기를 그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지표들을 발견하고자 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교회가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세 가지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수는 없지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카톨릭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16세기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복음을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파면하라라고 정했어요. 이 16세기에 정해졌던 이 결정이 오늘날 카톨릭에까지 이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캐톨릭 교회에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루터에게도 더 이상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철회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기에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권위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표지는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성례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지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 권징을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권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이 복음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는가? 그들의 영적인 형편, 신앙적인 형편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따를 것을 권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는 돌이켜 회개할 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이 신령적 일, 이 영적인 섬김을 하는 이 가장 중요한 회가 당회예요. 당회는 일종의 교회의 법정입니다. 당회 앞에 교회의 문제들을 가져와 결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당회에 가지고 와서 당회의 중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불미스러운 죄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회가 그 사람을 부르지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소환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회가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어야 되죠. 이게 견책이라는 말입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권징을 받는 동안에는 성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례에 참여, 성찬에 특별히 참여할 수 없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꾸지람은 출교예요. 출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 교회 다니다가 본인이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한 교회의 교인이 되면 그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회원의 자격도 교회 안에서 좀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의 회원 자격 그런 거 별로 따지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저도 와서 교회에 일단 오면 새가족 반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지체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지체에게 이러한 돌봄을 할 것이고 또 이 교회 회원이 된 이 지체는 어떠한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언약을 어길 경우 하나님 앞에 달게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오든지 환영하지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가요. 어디서 임명증서 떼오라는 교회도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떠날 경우 교회 당회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 교회에. 자, 이분이 저희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 갔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정식적인 교회의 회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네, 이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일정한 이런 교육을 받고 이제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떠나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교인 명부에서 이제 지워야 되겠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회 나오다가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당회에서 그 사람을 신방하고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왜 예배하지 않고 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를 물어요. 묻고 그를 권면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돕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가 순종하지 않아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계속해서 버텨요. 그러면 견책해야 되는데 그 허물을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수단이 출교예요. 출교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바르게 교훈하고 또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본인이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이 불순종하며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일 수 없지요. 그를 내보내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은 신자일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출교당한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교하는 것은 물론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끊어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반대 목적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공동체를 떠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위에 돌이켜 회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견책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출교까지 하는 것은 그가 이러한 권징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교회의 징계를 받고서도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아 같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악한 대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는 나중에 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때서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교회를 떠난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권지, 이런 오늘날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다 사라졌지요. 당회의 일차적인 관심은 구성원들의 영적인 복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두어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합법적인 권세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회가 교회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당회의 권세에 반대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회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한다면 그 권면에 따라야 돼요. 그 권면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권위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예 또 저희 그 시찰에 속한 교회 또 우리 옆에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에도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합동축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당회가 결정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강남 예배당 구성 예배당에서 모이는 회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지 못해요. 근데 당회가 허락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럼 불법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700~80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설교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찰에서도 그 초청에 응해서 2명이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한 그 2분이 노예의 소환을 받았어요. 왜 당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느냐. 그때 한 목사님이 또 총신의 또 신대원 개강수련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나는 동성애자들이 모인 곳 아니면 청녀들이 모인 곳 아니면 어디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라면 어디 가서 설교할 것이다. 그러면서 노예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의 불만을 아마 설교 때에 표현을 한 모양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인격도 그렇고 너무 좋으신 목사님인데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또 노예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결정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재판국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저도 내막은 다 모르지만 교회에 이러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리회, 이 교회의 당회에서 결정한 이 사안에 있어서 비성경적이지 않는 이상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비성경적이고 또 불법적인 일들에 관해서 조장한다면 거부할 권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이 빌립보서 1장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판단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의 권세 아니면 정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죠.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있을 때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교회에 대한 충성 사이에 충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보름수 회의에서 소환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가 교회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루터는 교회의 권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것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의 권세를 인정하지만 그 권위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못 그 권세가 활용할 때에 우리가 불복종할 권리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불신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신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돌봐주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했지만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그 직분자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따라 우리는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앞에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길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장애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교회가 그 누가 나의 자유를 위협하리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환경, 그리고 내 형편.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없고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는 아니면 교회에 들어왔지만 불신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방해물, 그 걸림돌들을 넘어서거나 돌아서거나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자발적인 종이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또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이 지식들을 바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에 그때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회복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도 또 안수 집사님도 장로와 안수 집사의 역할에 관해서 같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거의 책 한 권을 끝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함께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는지 함께 배워가며 여러분들이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이 자유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은 또 연약한 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 이 땅 이곳에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